그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 모임에 대한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교회를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 생각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은 주제를 갖지 않고요. 또 오전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리뷰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전에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인사성 멘트 같죠? 우리 박수로 좀 이렇게 박수로 좀 박 목사님이 싫어하시네요. 그래도 감사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첫 번째 묻겠습니다. 참교추를 어떻게 이 참교추 모임을 어떻게 구성하게 됐는지 제가 그 목사님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을 쓰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감동이 이렇게 밀려왔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참교추 모임의 어떤 계기도 그런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우리 모임에서 이게 참교추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게 뭐 아주 빈번하진 않아도 목회자들 모임이나 또 신학생들 그리고 성도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되면 이제 여러 반응들을 저한테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신 분들도 여러 있었는데 막상 다 그들의 고민도 그렇고 또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옳다라는 것을 알고 도전을 받아도 사역의 현장에 가서 그것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성경에 충실한 목회를 한다든가 교회를 세우는 문제는 의외로 안 되고 힘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우리가 교수님들이나 뭐 어디서든지 문제 제기를 하고 뭐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그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게 크게 답보 현상이라고 별로 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또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설교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역자들이나 뭐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의 선배들도 좋은 걸 배웠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목회 현장에 가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이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실천으로 나가는 일이 있어서 뭐 대세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충실한 교회들이 이 조국 교회 안에 절실하게 필요로 하다는 이 절규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이런 것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나 여러 군데서 설교나 인터넷에 들으신 분들의 이제 제가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그들은 다 그 절규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게 교회냐?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배우고 말씀 듣는 이게 전부냐 이제 이런 질문들. 이런 것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교회가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우리 교회적인 제가 동의를 다 구했어요. 우리 교회는 매 그걸 기도를 항상 합니다. 우리 모임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좀 수고를 하고 돕자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뭐 이런 제가 하나님 영광 설교를 할 때도 그런 뭐 눈을 이렇게 좀 감동 주신 것도 있지만 뭐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저한테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신 게 마음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조국교회 안에 성경이 충실한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지는 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기도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매 모일 때마다 그 기도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이 그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좀 돕기 위해서 참교추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도우실 때 그 돕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어떤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의미하는지 어떤 그 도움이 과연 뭔지.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사역을 가서 어딘가 현장에 들어갑니다. 물론 전사 때부터 그거 하지만은, 근데 신학생들 때부터 또 부목사 되고 또 담임 목회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목회자의 과정 속에서 거의 교회와 관련해서 배우는 것은 경험적인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에서 보고 어느 교회에서 배운 게 전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절규 중에 하나가, 저한테 여러 가지 상담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걸 개혁주의나 뭐나 옳다는 걸 배워도 실제 현장에 가서 이걸 현장에 가보면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데서 그럼 사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이렇게 성경에 충실한 교회, 뭐 소위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개혁주의가 실학적 이론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적으로 목회를 하는 데를 좀 보고 싶고 그걸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너무 좋지 않은 우리가 만든 분위기 속에서 경험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터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것이 똑같은 것을 양산하는 것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돕는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먼저 성경에 근거해서 세우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기 위해서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 이해를 갖고 그 교회를 세우도록 뭐 스타디도 하지만은, 그다음에 그것을 같이 영적인 유대와 공감 그리고 서로 세워가면서 엔커리지를 하는 거죠. 중간에 수도 없이 유혹이 밀려오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가도록 같이 유대하고 연대감을 갖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신학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유대를 넘어서서 또 처음에 개척을 할 때 한동안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런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정 부분이라도 조금 돕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돕는 것은 막 그런 신학적인 또 영적인 유대, 뭐 물질적인 지원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참교추가 이제 4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참된 교회 안에, 참교추 안에 있는 교회들을 실제적으로 도왔다, 충분히 돕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참교추에 이제 사실 이게 뭐 그런 마음은 있어도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다 미래 시제로 막연하게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성하실지 몰랐는데, 그냥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다만 그런 취지를 이렇게 알린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하나씩 가입하게 되었고 모였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원했고, 그분들이 이런 처음에 틀을 만들자, 이런 신학적 기반을 우리가 기초로 하자,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공감하면서 여기까지 만들어져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모든 처음에 이렇게 같이 세워져 나왔지만 제가 충실하게 도왔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참교추 목사님들이 제가 많이 이렇게 좀 개입해 주기도 원하는 것 같고, 좀 시간도 내서 간섭 도를 와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 정도 여유는 없어서 우리가 이제 정기적 모임과 그다음에 거기에 이 수련회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를 같이 돌아보는 뭐 이런 일을 정도 좀 제가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더 많이 도와서 뭐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런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경적인 연대를 하면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가서 실천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계적이고 뭐 조직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교단에서 위해서 뭐 노예처럼 뭐 통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순전히 영적인 동기부여를 같이 공감하면서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실천을 하는 것은 여기 참여한 목회자 각각 개개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교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런데 막상 가서 이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몇 년, 거의 4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이제 굉장히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하지만은 역시 실천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직 우리 안에는 그저 이 그룹에 들어와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시고 사역의 실천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아직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함부로 우리 전체 모임에서 이 얘기를 뭐 크게는 못 해봤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분투는 하지만 아직도 그 이전에 우리 보통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막 뒤섞인 것들 있잖아요. 그 때를 아직도 못 벗고 사역을 하면서 그냥 참교추에서 이런 것을 도전을 받고 좀 유익을 얻는 정도의 머무르신 분도 우리 모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보고요. 워낙 대중적인 목회가 사람들에게 효과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을 많이 받겠지만 저는 이 모임에 들어와서 우리가 조국교회를 생각하고 또 조만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역을 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좀 어려워도 성경에 충실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좀 목숨을 건다고 그럴까요? 나의 사역자의 전 생애를 거는 씨름과 수고를 하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원이고 그걸 저는 수시로 우리들 모임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충분히 돕지 못했다 어떤 자성적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교추에 4년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이 아까 돕는다라는 그 의미를 이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저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신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박 목사님을 가깝게 이렇게 대하고 만나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쯤 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지금쯤 되면 좀 편안하게 또 좀 노련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박 목사님이 항상 설교 전에 보면 항상 이렇게 떠는 모습을 봐요. 뭔가를 두려워하는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지식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지식을 가지고 그냥 쭉 펼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굉장히 이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식 전달이 아닌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굉장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것을 곁에서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4년 동안 목사님이 뭐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충분한의 기준도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제 개인적으로 목회하는 교회도 이 참교추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모임을 할 때 보면 항상 이 개혁주의 역사, 개혁주의 신학, 조직 신학, 성경 신학, 이 개혁주의 신학과 굉장히 깊이 관련이 되어 있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성경적 교회를 구현하는 것과 개혁주의 신학과의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꼭 개혁주의 신학을 해야만 성경적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대중적인 어떤 설교, 아까 말한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를 구현할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듣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분리주의적인 말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도 너무나 다양하게 주장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지금도 성경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단도 있고 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들의 현재적인 모습에서도 좋다. 그럼 누가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이 충실한 것이냐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을 말하기 전에 역사와 현실 속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생명의 역사도 이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주의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검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던히도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고, 그리고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던 역사적인 계보 그 전통을 믿음의 선배들 따라서 가려고 했었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그다음에 어거스틴이나 무슨 뭐 종교학자들이나 이 전통을 따라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들은 이미 이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그 검증된 그 전통 속에서 자신도 따르면서 성경에 충실한 목회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이 경험하고 드러냈어요. 그리고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료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역사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영적인 각성과 생명의 역사와 진리가 바르게 전달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미 검증된 역사를 봐서라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 절대 신앙할 수 없어도 그들은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굳이 모범을 따른다고 하면 그들이 저는 가장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그룹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이 갔던 길과 그들이 갔던 신학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다른 길을 가지고 성경에 충실한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난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개혁주의 바운드리 바깥에서 질문할게요.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개혁주의 복음으로 내가 설교하지도 않고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교회가 아니냐라는 반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하지 않지만, 자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놓고 보면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도 거기에는 항상 가라지가 같이 뿌려졌습니다. 조나단 에즈워즈가 그 18세기 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 신앙과 정서 (religious affection을) 쓸 때도 그게 이제 거기에 이게 참된 정서도 있지만 여기에 가라지가 같이 있고 거짓된 정서도 끼어서 부흥에 이르는 현상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거기는 가라지가 있고 부정적인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것 속에서 뜻하지 않게 부산물로서 내가 원치 않은데 파생적으로 생겨나는 오류나 문제보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오류를 섞어서 전하고 드러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사단의 개입과 이런 것이 부차를 뒤따르는 것이지만 후자는 자기가 당사자가 벌써 사단에게 미혹돼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서 여기는 오류, 타협, 많은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같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뿌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겨날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우리로서는 그래도 개혁사 속에서 검증된 개혁주의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그도 성경이 충실하려고 하시는 길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우리가 경험 속에서 그나마 어디서 뭘 배우면서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 다 살아보고 다 경험해보지 않고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이미 그런 경험된 흔적들을 다 남겼던 그들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제가 섣부르게 그들은 뭐 이거 아닌 사람들은 다 아니다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또 그들 쪽에도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은 일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는 아니어서 그렇지, 뒤섞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또 성경적 교회를 구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 목회자가. 그런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믿음 위에 서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약간 뭐 거듭남, 회심, 어떤 영혼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역사가 없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는 굉장히 큰 절망도 생기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제 경험담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설교자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 기필코 열매가 있는가? 제가 이 지난번에 금년에 제가 충신 그 신대원에 좀 채플에 한번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는 개인적인 부르심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내가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도 옛날에는 이 교회가 이 사람의 부르심을 그래도 확인하고 교회가 당신이 우리를 목회하고 이런 일을 주의를 전적으로 해주시오라고 인정해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뭐 샘플이 먼저 사도 바울부터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이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을 세워서 했던 것처럼 이런 교회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는 옛날에는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목회자 후보들이 신학 과정을 해도 교회에서 목회 과정 밑에서 수련을 하고 거기서 이 교회 회의가 대표 회의가 이 사람을 1, 2년이면 데리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 적절하다라고 추대를 해서 교회의 이제 선생으로 목회 설교자로 이렇게 세워서 사인하고 인가를 받고 하는 일을 했죠. 이런 것을 지금 이제 화란 계획파 같은 그 그룹들 중에 아직도 남아 있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받아도 어느 교회가 이 사람을 추대를 해야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딱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를 담당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도 이제 유지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는 체계가 거의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체계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 실제적인 면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 교회적인 부르심은. 그건 뭐냐? 여기서 당신이 개인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신학교를 하더라도 하고 돌아가서 전도사 때부터 교육전사 때부터 나중에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라도 목회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이 회중이 당신을 통해서 변화가 되느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을 통로로 하여서 이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게 교회적 부르심의 하나의 현재적 또 다른 사례로 저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의 회심도 일어나지 않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도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개인적 부르심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교회적 부르심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이 아무리 사역을 해도 누구를 하든 사람을 봐도 이런 교회적인 부르심에 해당하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은 사역을 접는 게 좋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게 부정적이지 않고 당신 자신의 인생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다른 각도에서 더 잘 섬기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위선하는 가운데 미칠 부정적인 파괴의 많은 것들을 자기가 이미 차단하고 다르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다른 길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네. 그 어렵죠. 그게 목사님. 하다가 그만두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요. 있었는데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래도 그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당장 열매 없더라도 그렇죠. 예. 그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솔라 스크립트라의 반석 위에 서서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고 분투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격려를 좀 해주시죠.
이제 그렇다는 얘기하고 이제 거기 연결해서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참교추 모임에서 만약에 자기가 그런 부르심도 있고 교회적으로 역사를 일어나는 뭐 이런 과정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든 어쨌든 간에 이들이 여기서 컨퍼런스에서 끝나지 않고 저는 지속적으로 돕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우리 모임 속에서 연대 속에서 많이 이렇게 배워나가는 아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된데도 정말 목회가 뭔지 모르겠다. 난 아직도 이게 뭐 제자훈련이나 뭐 프로그램은 배웠어도 목회가 진짜 무엇인지 설교가 진짜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같은 사역자가 뭐 떠나면서 참 목회가 무엇인지 설교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간다 이런 말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이런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먼저 어떤 액션에 앞서서 뭔가 이게 뭐 설교든 뭔가 2차적인 그런 역사, 목회자, 사역자를 통해서 있게 될 그런 액션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에 앞서서 저는 뭐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만약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사역자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뭔가를 잘하겠다. 내가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앞서서 정말 내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걸 세우는데 내가 진심으로 충실한 사역자로서 평생 이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가?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가? 정말 그래서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뭐 사람이 많아지고 뭐 성공을 그리면 안 되고 그러면 벌써 싹수가 노란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는데 도구요 주님의 종으로 서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나는 그것부터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고, 제 개인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딱 들어가는 마당에 제가 딱 부딪혔습니다. 내 평생에 이제 사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야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 오기까지도 벌써 2번이나 깊은 회의를 해서 자격지심에 빠지고 자퇴도 생각했던 사람인데, 자 이제는 다 정리되고 이제는 평생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모범을 배울까? 어디서 내가 목회를 제대로 배울까? 이 문제를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전까지 제가 대학 때부터 신학생 시절에 유명 설교자들을 주일날 2번씩 설교를 들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좋은 반응이 있고 어떻게 설교를 도입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다 개성들이 있고 특성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다 보였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 고민을 할 때는 그게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더라. 진짜 내가 평생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모범을 내가 따라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모범으로 이게 막 그 유명 설교자들로 떴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 따를 모범을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역사의 모범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한테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 계기가. 거기서 저는 큰 전환을 갖게 되었고 저의 영적인 기대치나 갈망의 수준도 거기서 향상됐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구나. 근데 그 쓰임 받을 때 이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무던히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상당한 임팩트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이제 사역을 들어섰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서 정말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가? 나는 그런 사역자인가? 그리고 내가 평생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그때도 그 고민을 가지거든. 그러면 내가 앞으로 평생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전할 메시지가 있나? 그러면 뭐 성경을 피우면 뭐 마태복음에 무슨 내용 하는데 그런 것 좋다. 이 성경을 가는데 툭 누가 건드려도 내가 이거야라고 말해. 나는 이것만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딱 내게 쏟아져 나올 그런 생생한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나? 이 질문을 제가 봉착했습니다. 그것이 그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맞물리면서 저한테 눈을 열게 해줬고, 그들은 한결같이 전할 메시지를 담대히 가졌어요. 성경 안에서 복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사역에 들어서 해가지고 평생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지, 그 가운데서 평생 전할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뭐 설교며 뭐 어쩌며 이게 교회 이런 부가적인 뒤따르는 것들을 이제 선배들이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서든 계속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설교며 이런 걸 단숨에 어떻게 경지에 오르며 잘할 수 있습니까? 설교 한 편 하나라도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누가 몇 번 해보고 10년 해봤다고 설교를 능히 잘하며 목회를 잘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내가 은퇴하고 졸업할 때까지도 목회에 대해서 모르면 저는 목회 그렇게 별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할 것 같아요. 설교도 그렇고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운데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먼저 나는 그 작업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직면해서 좀 답을 가지고 목회 선상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격려해 달라고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격려가 아닌가요? 교회사의 인물을 찾아오면 그 위대한 설교자들의 인물을 찾고 그들의 바이오그래피를 읽으면 격려보다는 솔직히 절망이 오죠. 내가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저는 격려가 됩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자퇴할 정도로 결심을 했다. 격려가 되는데 목사님 아까 내가 평생 설교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뭔지 간단하게 이거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주께서 나를 눈뜨게 한 어떤 그것인가? 뭐 이런. 아니죠. 나는 그게 정말 평생 전할 메시지로 성경의 핵심인 이 복음을 툭 건드려도 나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함이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이제 설교자가 되면 앞으로 전도사 때부터 나는 성경의 마태복음을 하고 뭘 하고 성경에 있는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런 것은 뭘 맡아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툭 건드려도 나는 평생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전할 게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나한테 확고한 그런 것이 눈을 뜨게 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그 메신저로서 세움받은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것이 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평생 전할 메시지를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툭 치면? 툭 치면? 마지막 질문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말 내가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싶어한다. 이게 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든 아니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하는 어떤 정도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교주 컨퍼런스를 2번이도 3번이도 오셔서 도전을 받습니다. 아내가 성경적 교회를 구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데 현실은 성경적 교회를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것보다는 조국교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말과 비판적 관념에서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참교주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적 교회를 구현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전 아까 관념적인 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 복음에 대한 확신. 근데 실제적인 것, 액션이 뭐가 필요한가? 뭐 개혁주의를 신학을 연구해야 되느냐, 개혁주의 설교를 시작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 행정과 조직을 변화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액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액션. 그것이 뭘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내 성교적 교회를 구현하게 됐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인 액션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이거 질문.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을 나는 먼저 하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을 복음에 대한 확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참된 교회를 세우는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회자로 내가 평생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먼저 확고히 갖고 그런 가운데 그러면 내가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할 이것만큼은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없다면 그것부터 나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물론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고난이 있던 유혹이 있던 어떤 다른 반대가 있던 간에 그 조건에서도 그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이 내 인생을 다해서 전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확고함이 나는 있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서 복음을.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좀 더 도움을 잊고 그런 것이 확고해도 그런 것에서 더 우리가 발전하고 도움을 입기 위해서는 앞서서 나보다 이런 고민 속에서 씨름하면서 가졌던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단히 우리가 도움을 입고 도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대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기대치는 막연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것에서 공통적으로 역사되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한 기대치예요. 이 기대치를 저는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대치를 학문적인 욕구로 채웁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죽으라고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런 공부 속에서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든 것이 생명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분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을 기대치로 갖는 것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대치가 시들어지거나 사그러들면 안 된다고 봐요. 계속 이 기대치가 있어야 말씀을 준비해도 자신의 그 기대치를 가지고 씨름하게 되고 영적인 갈급함도 있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서 채워지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만만치 않다고 봐요. 그것은 스펄전 같은 사람의 경험 세계 속에도 흔히 나타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성찰하라. 두 번째,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영적인 기대치를 높여라. 내가 설교를 할 그런 거겠죠.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과연 뭔가? 그러면 그 영적인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바이오그래피를 읽어라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거기에는 물론 좋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저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때 그런 질문과 함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는 바울과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학자들에 이어서 청교도들을 저는 개혁파 정통주의는 나중에 뒷부분에 알게 됐고 이 청교도들 그리고 18세기 영적인 각성 그리고 19세기에 이런 탁월한 사람들 아까 제가 앞에 좀 인용했지 않습니까? 18세기 누구 20세기 이런 사람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상당히 눈을 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먼저 앞서서 씨름했구나. 18세기 영적인 각성을 공부할 때도 저는 굉장히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글을 쓰면서도 연구해서 논문 쓰면서도 아주 18세기 영적인 각성에 논문 쓸 때는 저는 굉장히 가슴이 불탔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평균 이하의 목사로서
목사의 대표로서 목사님께 질문을 한다면, 그럼 가장 18세기 그 부흥 당시죠. 그렇다면 목사님이 한 곳만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뭐 18세기요? 네. 뭐 18세기 균형을 말하면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이 휘트필드를 함께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휘트필드. 네. 휘트필드. 히트필드. 아, 우리 이런 휘필드라고 하지만 영국식 발음은 휘트필드라고 발음해요. 이게 우리 책으로 나오면 다 휘필드로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휘트필드라고 하죠. 히트필드. 영국식 발음은 히트필드인데요, 목사님. 미국식 발음은 휘필드입니다. 휘필드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입문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도 책들이 많이 있지만 좀 약간 그 어떤 것을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글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자를 보면서 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저자는 그냥 무조건 사거든요. 믿을 만한 저자들은. 근데 그게 왜냐면 이 사람이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썼을까도 궁금하기 때문에 사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을 그리더라도 좀 이한머리 같은 사람은 약간 이렇게 하트가 있어요. 전기를 전개하더라도. 근데 이한머리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거 썼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는 괜찮아 보여요.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썼던 거, 뭐 이런 것도 조금. 조나단 에드워즈는 전기가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한머리가 쓴 것이 좀 오히려 더 좋아 보였고, 그런 것도 좋고요. 원래 어떤 사람을 읽으려면은 항상 그 사람의 전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캡슐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의 인생도 이해지만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있었던 변화와 신학,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해, 공감대가 커지니까 뭐 그런 것을 좀 갖는 게 좋겠고. 근데 휘트필드는 워낙 이 순회 설교자로서 굉장한 역사가 있지만은 순회 설교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휘트필드의 전기를 읽으면서 달리모어의 요즘 나왔잖아요. 뭐 두껍게 나왔는데요. 달리모어가 쓴 그것을 읽으면 더 좋겠어요. 두꺼운 것으로. 옛날에는 요약반이 있었는데 요약본 말고 이 두꺼운 거 같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조지 휘트필드 같은 사람은 이제 순회 설교자니까 순회 설교자의 한계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반응하도록 호소를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호소를 강력하게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자리에서 뭔가 일어나기를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휘트필드는 그 부분에서 가장 적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오픈에어 프리칭이죠. 야외 설교가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됐는데, 그 뒤로부터 이 오용자들이 찰스 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자리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면서 인비테이션 할 때 인위적인 걸 가미시켜요. 근데 조지 휘트필드는 인위적인 것을 대단히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워낙 자기가 간절하게 이 자리에서 이 순회 설교, 여기 떠나면 또 다음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듣는 사람부터가 인위적으로 움직일 소지가 있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순회 설교의 한계는 이게 한 영혼을 목회를 하면서 10년, 20년 데리고 하면서 이 사람 목양을 항상 하면서 영혼을 살피면서 체계로 가르치는 것과 달리 이 단판에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니까 달라요. 근데 순회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거기서 어쨌든 이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에드워즈는 영혼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을 좀 같이 균형을 가지고 함께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한머리 목사님이 쓴 조나단 에드워드 생애 비싸고 두꺼운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지 필드 요번에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요번에 번역이 된 책이에요. 그것도 한 몇 페이지 정도 되죠? 600, 700 되죠?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저도 읽다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제 심장도 불타게 했던 귀한 유익한 책인데요. 혹시 이제 정말 참된 교회를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액션을 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두 책으로 먼저 시작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참교추 모임이 개혁주의 신학과 굉장히 연계가 깊은데, 그렇다면 이 참교추 모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편견 가질 것 없이 이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최고의 참 좋은 모범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여러분 역사 교역사를 봐도 개혁주의 신앙만큼 성경을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개혁파 정통주의에서 약간 이 메마른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개혁파 경건주의가 태동되기도 합니다. 태동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들었던 신학의 이 씨름에서 결국 전체적인 유산을 우리 준 것은 이 라인이 저는 최고라고 봐요.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를 추구하려면 저는 그것을 기본으로 거기다 부가적으로 그 외의 것도 우리가 같이 장점이 있으면 공부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고 메인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목사님 말씀이셨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이번에 목회대담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박 목사님께 박수로. 왜요, 목사님? 박수도 못 칩니까, 목사님?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예배당에서 뭐 성가대 하는데 성가대에서 박수 칩다 이런 것도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뭐죠? 물은 마셔도 됩니까, 목사님? 예, 오후 시간 지금부터 광고 총무님.